보고 싶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어제는 6월 6일 현충일로 정했지요. 6월 달에는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태극기도 달고 그들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5월달 요절을 외우고 시작할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아멘. 네, 참 잘했어요. 오랜 기근으로 인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던 나오미가 10년 만에 드디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남편과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죽었지만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하니 추석이었어요. 들판에는 보리가 누런색으로 물결을 이루고 있었어요. 두 여행자가 가까이 왔을 때 누군가가 물었어요. 나오미가 아니세요? 나오미라는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나오미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명랑, 상냥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는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말했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마라라 하세요. 마라의 뜻은 슬픔 또는 불행을 뜻해요. 나오미는 나는 불행이라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지 않았으니까요. 내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렇게 낯설고 새로운 곳에 오게 된 룻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사 갔다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룻은 자기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올 만큼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게 틀림없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들레헴의 모든 마을 사람들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나 사랑하며 또 얼마나 나오미에게 잘해주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보리베네 일꾼들이 밧줄 위에 곡식을 베어 단으로 묶은 후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어머니, 나로 밭에 가게 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가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룻은 어느 밭으로 가야 할까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누가 이삭을 줍게 허락할까요? 룻은 어느 밭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룻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룻이 적당한 밭을 바로 선택하도록 도와주셨어요. 룻이 곡식 베는 일꾼들을 따라서 우리 이삭을 줍고 있을 때 곡식 베는 일꾼들은 이방인인 룻을 쳐다보았을 거예요. 그때 주인인 보아스가 밭에 왔어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하고 인사하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나이다 라고 일꾼들도 인사를 했어요. 서로 인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보아스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는 이삭 줍는 사람들 중에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 여자가 누군가 하인에게 물었어요. 나오미와 같이 온 모압에서 온 여자입니다. 밭에 와서는 곡식을 베는 일꾼을 따라 이삭을 주어도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일하며 조금밖에 쉬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다정하게 말했어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소녀들과 함께 있으세요.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내가 젊은이들에게 명령하겠소. 목마르거든 젊은이들이 길어온 물동이에 물을 마시면서 하시오.
더울 때 물 한 모금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될까요? 룻은 이 부유하고 높은 사람이 자기에게 그토록 친절하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어요. 룻이 땅에 엎드려 말했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자 보아스가 말했어요.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로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당신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을 내가 다 들었소. 룻은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보아스는 룻이 이방인임에도 친절을 베풀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이방이란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고 있나요? 이방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친절하기를 원하세요. 친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부터 시작되었어요. 보아스도 룻이 이방이었지만 자기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룻은 자기가 이방인이며 또 보아스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일꾼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었고 떡도 주었을 뿐 아니라 볶음국식을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해주었어요. 룻은 음식을 먹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나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려고 따로 띄워놓았어요. 룻이 일하러 돌아간 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말했어요. 그녀가 이삭을 줍도록 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또 이삭을 조금씩 흘려 주워가게 하라. 보아스는 룻을 위해 놀라운 친절을 계속해서 베풀었어요. 여러분도 보아스처럼 계속 친절을 베풀 수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이웃에게 친절하기를 원하세요. 부모님께도 친절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심부름도 해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언니 오빠에게도 또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도 선생님께도 친절하게 도와주세요. 룻이 보아스의 친절이 너무나 감사하고 시어머니께 음식을 가져가 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들떴어요. 룻은 쉬지 않고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리고 줄기에서 나다를 훑어냈어요. 룻이 자기가 죽은 것과 시어머니를 위해 남겨둔 음식을 모두 보여주려고 서둘러 집으로 갔어요. 룻이 가져온 것들을 보며 나오미는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너에게 이토록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복을 내리소서. 오늘 저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일하였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보아스란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구나.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친절한 모습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해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선택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택을 해주시는 일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일이 룻에게 벌어질까 궁금하지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없지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친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보아스처럼 집에서나 유치원에서나 어디서든지 친절을 베푸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되어서 보아스처럼 아름다운 삶이 되어주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